성령 강림후 오늘 제2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산에서 분향하며 언덕에서 나를 모독한 자들의 죄악과 그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보응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 즙이 들어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지 말아라. 그 속에 복이 들어있다 하고 말한다. 나도 이와 같이 나의 종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게 하며 유다로부터 내 산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택한 사람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며 내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22편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았으며 장차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리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도
떨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상계석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리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 은총에 무엇으로 화답할까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크게 난감합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 10분, 예배 시작한 지 40분, 찬양 시작한 것부터 따지면 45분이 지났죠. 뒤에 임원회가 있고요. 점심도 드셔야 되고 1시간으로 치면 예배 시간이 막 20분 정도 남았는데 성찬식은 한 12, 3분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제가 오늘 말씀이 좀 설명이 필요한 본문이어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엄청 지루하긴 한데 설명은 거기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2부 때는 공중공중 건너뛰겠습니다. 목사님이 왜 저렇게 기승전결 없이 그냥 공중공중 말씀하시지? 시인가? 이런 착각이 드셔도 일부 예배를 참고하시면 다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일부 예배를 참고하실 걸로 믿고, 자, 일단 결론부터. 정신줄 놓으시기 전에 결론부터. 오늘 4개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요청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을 수 있기 원하신다. 우리가 믿음직스러운 장성한 자녀이기를 원하신다.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왜 이런 결론에 이르냐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기억하기로 율법과 믿음, 믿음과 율법 이거 가지고 막 사도 바울이 이제 논쟁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유대인의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던 베드로까지 야단치는 막 그런 내용이 있는 서신. 그래서 믿음 이게 얼마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이거의 논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톰 라이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은 오늘 본문에 개인교사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게 보모라는 뜻이래요. 보모라는 뜻으로까지 볼 수 있대요. 베이비시터. 보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린 아기를 특별히 돌보는 사람이 보모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전체는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살피시느라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 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표지가 장성한 자녀임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안에는 믿음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단어 안에 신뢰성이라는 뜻도 거기 들어가 있고, 신실함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고, 믿음직스러움이라는 뜻도 들어있는데, 우리는 은호가 저렇게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우리가 저 아이를 믿음직스럽다고 하진 않잖아요. 저 아이가 신실하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저 아이에게 신뢰성을 요구하진 않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장성한 자녀이기 때문에 피스티스의 모습이 너희들 안에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신뢰성 있는 자녀로, 믿음직스러운 자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핵심, 믿음은 성숙함의 표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보모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모습은, 이제 이스라엘이 보여야 될 모습은 성인으로서의 모습, 성숙한 자녀가 보이는, 성장한 자녀가 보이는 책임감, 그리고 신뢰성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어떤 걸로 연결이 되냐면, 이제 구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당신들은 아직도 보모가 필요한 어린아이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냐? 당신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도 왜 아직도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요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 어때요? 자, 나는 장성한 자녀가 되어서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종의 모습으로, 종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웬걸요?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가만 보면 인간은 자유를 원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자유 속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누가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잘 입혀주기만 하면, 비싼 거 사주고, 그러면 나는 종이어도 상관없어. 난 심지어 누구의 종이어도 상관없어. 아무나 내 주인이 돼도 상관없어.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마치 그런 것 같은 인류의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어덜트 차일드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 아세요? 어덜트 차일드, 어른 아이. 오늘 설교 제목은 피터팬 증후군, 피터팬 신드롬. 피터팬 그러니까 왠지 낭만적이고, 좋아 보이죠? 여러분, 이게 병명이에요. 일종의 병명입니다.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심리학적인 부분이니까. 성인 아이는 역기능 가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을 일컫는 용어예요. 성인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할 때인데, 그러니까 혹시 내가 해당되지 않나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어린아이 성향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현재 성인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입히고 그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터팬 증후군은 미국의 심리학자 댄 카일러가 명명한 용어인데,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는데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거부하는 마음,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심리 상태에 머무르고자 하는 심리적 퇴행 상태에 빠진 성인을 말하는 건데요. 심리적인 취약성에 집중하는 개념이고요. 책임지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이 어른아이, 어덜트 차일드에 머무르려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성인 아이의 특징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돌출 행동, 자신과 타인을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그러니까 타인도 비판하고 나도 무자비하게 비판해요. 그리고 완전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남을 돌보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고압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돌보는 게 아니라 억압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특히 권위를 상징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안절부절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정 욕구가 강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나 하려고 하고, 충성할 필요가 없을 때도 끝까지 지나칠 정도로 충성해요. 감정 표현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충격으로 말미암아 감정을 부인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억압해요. 잘 표출을 못해요. 어떻게 표출하냐 하면 꾹 누르는 걸로 표출하거나 아니면 한 번씩 빵빵 터트리는 걸로 표출을 하는 거예요. 피터팬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행동 양식을 보인다 그래요. 자녀적 행동, 즉 성숙한 행동이 아니라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행동을 선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요. 현실 회피,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걸 꺼리고 자신의 안식처나 상상 속의 세계로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요. 인정과 수용의 필요성,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자신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미성숙하고 감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또 외부 검증에 엄청나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넌 좋은 사람이야, 넌 참 이런 걸 잘해, 이런 거에 이제 엄청나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충동적인 행동을 한대요.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어려운 대화는 회피하거나 비난 회피하고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근데 왜 이런 유아기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그러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2차적으로 얻는 게 있어서 그렇대요. 2차적 이득, 영어로는 세컨더리 게인이라 그러는데, 이런 역기능적인 행동을 해서 오히려 얻는 게 나한테 관심이 집중되는 걸 얻고자 하는 거죠. 아이처럼. 그리고 불쾌한 상황을 내가 회피할 수 있고, 아이한테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으로부터 도피가 되고, 그걸 통해 오히려 타인을 조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잘 먹히기도 하고, 사회적인 압박감이 감소되기도 하고, 내가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아기적인 행동을 할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는 아주 더 하고 싶은 거죠. 더 강력한 2차적인 이득으로 작용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른아이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로 그 증가세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보고가 학계에서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 내면에 아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때, 그죠? 아이자, 부모자, 또 성인자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된 데에는 그건 자기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든 우리 사회, 문화든 뭐 이런 것들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이 또 안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용하면서 점진적으로 내가 성인으로서의
그런 책임과 역할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기 방어 기제, 내가 뭐로 나를 방어하려고 그러고 나의 2차적인 이득이 뭔지를 자각을 하고 건강한 성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데 혼자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감기 걸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왜 갑자기 설교가 이렇게 심리학 강의처럼 됐냐? 우리가 보호모가 필요 없는, 개인교사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이런 어덜트 차일드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피터팬 증후군 속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대하시고 저도 기대해요. 여러분들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저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근데 교회만 오시면 아기가 돼요. 누가 나 좀 보살펴주고, 누가 나 좀 챙겨주고, 누가 나 좀 사랑해주지.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야. 교회 왔으니까 좀 해줘. 그래서 보살펴 주면 점점 더 해, 점점 더 해. 왜? 그렇게 해서 자꾸 저한테 주의가 집중이 되고 내 어리광이 다 통하고. 근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야, 니들 다 컸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장성한 어른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희에게는 물론 책임도 따르지만 너희에겐 자유가 있어. 넌 이제 어른이야.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어. 19금, 39금 다 네 거야 이제. 그런데 자유는 누리고 싶지만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 오늘 누가복음 보면요,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거라사 광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거라사 광인 이야기의 앞부분은 뭐 다 내용 아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대요. 이걸 톰 라이트 선생님이 책임으로 푸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큰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너무 막 은혜 받고 그래서 따라가려는 마음보다 자기가 귀신 들리고 미쳐가지고 빨개 벗고 그 난리 치던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식구들이 나를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이거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 그렇게 돌아가면 쪽팔려서 못 살아. 난 동네 창피해서 아마 우리 엄마 못 살 거야. 그 생각에 안 돌아가고 예수님 뒤에 숨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너 돌아가. 뭐예요? 너 이제 성인이야. 네가 네 행동에 책임지고 그냥 살아. 그리고 가서 뭐 해라? 39절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해. 뭐예요?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뭐 했대요?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한테 하신 일을 알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가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하신 일을 알렸대요. 이 사람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본 아주 기특한 어른이 된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건 뭐다? 예수님이 뭐에 책임적이셨지? 예수님이 누구에게 책임적이셨지? 내가 장성한 어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래요, 나 우리 가족 책임지느라고 엄청 열심히 일해요. 나 물불 안 가리고 애들 보살펴요. 예, 물불 안 가리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나는 우리 가정을 지켜요. 그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 있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내 삶을 통해 전해지는 게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그러고 시편을 보니까요, 시편 말씀도 19, 20, 21절은 시인이 자꾸 청원해요.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멀리하지 마세요, 건져주세요, 빼내어 주세요, 구하여 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가다가 22절 가서 뭐라 그래요? 같이 볼까요?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뭐예요? 내가 전하겠대. 주님을 찬양하겠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아니, 이제 내가 책임질게요. 바뀌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뭐예요?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나 약속한 거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가 책임을 다하다 보니까 26절 가난한 사람들도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왜 책임지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지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장성한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시니까. 이사야 본문처럼 되면 큰일 나요. 우리 여기 1절 2절 보면 책임을 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쫙 나와요. 얼마나 어리석고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3절 4절 5절 그들이 뭐 했는지 쫙 나와요. 그러면서 6절 7절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있죠.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당신들은 정말 장성했습니까? 라는 거죠. 당신들은 믿음직스럽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보모의 보살핌을 은근히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장성한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그 주장이에요. 요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성한 자녀가 돼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보면 마지막에 여러분, 책임 얘기만 하니까 얼굴빛이 흑빛이 되셨는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상속자가 되었기에 책임이 뒤따른다고 하신 말씀일까? 아니면 내가 장성한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기로 했기에 상속이 나에게 주어지는 걸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후자 같죠? 후자 같아요. 상속자가 내가 된 다음에도 축복만이 아니라 상속자로서의 책임이 뒤따르는 것도 맞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내가 장성한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 그 상속을 주신다 라고 읽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상속자 돼야 되잖아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됩니다. 멋진 상속자가 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숙한 자녀, 성장한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른 아이,
피터팬 신드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른으로, 자유인으로 거기에 따라오는 책임까지 멋지게 감당하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실까? 어디를 바라보며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내가 어떤 책임을 감당할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